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근간이 될 인물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지만 사실 2000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말은 매우 낯선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회 국회가 2000년 6월 23일에 인사청문회법을 통과시킴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회 입장에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과 함께 인사권자인 정부 입장에서는 인사를 좀 더 신중하게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자로 지명된 사람이 그 공직을 수행하기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적인 자질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실험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챙겨보진 않지만 총리 후보로 나왔던 분들 중에 이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당하지 않은 분이 있었나 싶을 만큼 대부분 다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로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흔히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적절한 모습, 이제 투기를 하셨다거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 전입,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본인이거나 자녀의 병역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거의 어김없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 출범하게 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된 정홍원 후보님도 역시 이 문제에서 걸려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분의 군 문제 의혹이 아직도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능함을 보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왜 총리 후보들이나 또는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청문회만 올라가면 그렇게 줄줄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답은 하나이지 싶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갈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사셨을 텐데, 내가 총리 후배 될 줄 알았으면 자식 분명히 군대 보냈을 겁니다. 내가 고위직 될 줄 알았으면 절대 땅 투기 같은 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갈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내가 볼 때도 그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그 행동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이 지금의 내 위치하고 맞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싶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에 나온 분들이요, 그 자리만 나오지 않았어도 꽤 괜찮은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자리까지 후보로 나왔겠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이 후보자들에게 신랄하게 얘기하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분들, 그분들이 그럴 자격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역시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나온 후보님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고 이 나라 국정을 운영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높은 삶의 지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요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랄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오르게 될 자리 또는 내가 가지게 될 힘은 그에 상응하는 삶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기록하는 방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보통 두 가지 형태를 중요한 틀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서 있는가이고 5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에 근거한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이한 거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는 언제나 한 단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한 단어예요. 무슨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이제 11장까지가 믿음이었고 이제 삶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에베소서 4장 1절, 3장까지 이제 믿음이었고 이제 삶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갈라디아서 5장 1절, 4장까지가 믿음이었고 5장부터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네, 그러므로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내 믿음이 삶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도 아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내 삶을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도 이제 오직이란 단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딱 하나의 선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러므로의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거예요. 오직.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밖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는 어울리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 어울린다는 말은 의복에다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복 윗도리를 입었으면 밑에 도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양복 바지 해야죠. 윗도리는 양복 바지인데 밑에는 반바지? 안 어울리죠. 양복을 입었는데 속에 티셔츠 이렇게, 물론 요즘은 이게 입을 수 있는데 엄밀히만 어울리는 거 아닙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 샌들 어울리시는군요. 그런 거 아니죠. 안 어울려요. 이게 복장에도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달라지면 입는 옷이 달라지고 윗도리를 골랐으면 밑도리 여기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에 맞는 삶이 있다는 것, 어울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복장은 나이와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겨울 지나면 이제 바로 여름 오지 않습니까? 한여름이 되면 너무 덥단 말이죠. 여기 자리에서 막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제가 이제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와서 설교해도 괜찮죠? 막 은혜 받으시겠죠, 막. 아마 매우 언짢으실 겁니다. 매우 언짢으실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언짢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담임 목사 복장이 아니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역할에 맞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입고 온다니까요. 머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매우 짧은 머리를 좋아해요. 아주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다니까 머리도 그렇게 못해요.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을까? 왜냐하면 내 신분하고 맞는 옷이 있거든요. 그냥 산에 가는 복장이 있는가 하면 교회 오는 복장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구분 안 되시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합당한 복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 나이에 과연 이 옷이 합당한가? 그 자리에 갈 때 과연 이 복장이 합당한가 생각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 신분과 내가 가는 곳이 내 복장을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믿은 복음이 내 삶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삶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방향으로 삶도 가야 된다. 그게 어울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삶으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나는 믿는 남편이니까 이렇게 하지. 나는 믿는 아내니까 이렇게 하지. 나는 믿는 자녀니까 이렇게 하지. 나는 믿는 직장인이니까 이렇게 살지. 이 그러므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산다. 그렇다. 얘가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아멘을 해주잖아요. 고맙습니다. 역시 선교사님 아들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란 것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하고 어떤 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일까? 이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우리가 살펴본 앞부분에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에 가장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가장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복음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옷으로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전에 입고 있던 걸 벗었다는 뜻입니다. 자아를 입고 있었던 존재가 자아를 벗어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사는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서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나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느껴야 정상이에요. 내 남편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내 아내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게 복음에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봐야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예수님 따로 믿고 믿음 따로 가지면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생활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시민 노릇을 해라, 시민처럼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시민은 당연히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본적지가 옮겨져 버렸거든요. 하늘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본적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하늘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시민권을 쓰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지역적으로는 마게도니아에 있지만 통치권은 어디에게 있냐면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예요. 로마가 관할하는 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시냐?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제 군대에서 떠나면 좋은 도시에 가서 쉬라고 만들어 놓은 도시가 빌립보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빌립보시에 오면 지리적으로 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로부터. 그런데 놀랍게는 그 빌립보시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 시민처럼 사냐면 로마 시민처럼 산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고는 있지만 삶의 형태는 로마예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로마에 있으니까. 이 군인들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어떤 프라이드? 내가 로마 사람이란 프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 이 바바리안과 같은 야만인들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이래봬도 나이는 들었지만 로마 제국을 섬겼던 군인으로서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봐라, 너희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이 로마 아니냐? 로마 소속이니까 로마 사람처럼 살지 않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합당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시민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이 땅의 소속이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이 땅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너희 안에서 세 가지의 모습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 가지 정도는 드러나야 된다. 그 첫 번째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2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나오는 이 서서라고 하는 말과 협력한다는 말은 다 전쟁 용어입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요, 스크럼을 짜는 것입니다. 어깨와 어깨를 맞닥뜨려가지고 딱 진영을 짜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신앙과 함께 보는 영화, 우리 목요일마다 하는 걸 보러 오셨으면 이거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그게 이제 풋볼 영화인데, 미식축구 영화인데, 미식축구에 보면 어깨를 딱 맞다 스크럼을 딱 짭니다. 진영을 짜야 상대방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그게 서서란 뜻입니다. 어깨를 딱 맞닥뜨리고 절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협력한다고 하는 말은 이 어깨를 부딪히고 있던 것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협력한다는 말이에요. 한 덩어리가 된다. 어깨를 맞닥뜨려서 한 덩어리가 된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요, 분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처럼.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체가 아니라 각각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왜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까? 왜 함께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본질적으로요. 한 몸이니까. 그것이 천국 시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민권만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가 막상 교회 현장에 들어오면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리는 분명한데 실제가 잘 안 돼요. 가장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얘기했잖아요. 한 몸이라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인 줄 아십니까? 파당 문제였습니다. 파당 문제. 4개의 파당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게바를 따르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4개로 분열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가 4개예요. 4개. 엄밀히 말하면 4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존재, 따로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존재하면 안 됩니까? 사회조직상은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사회조직상은. 그냥 하나의 조직체 위에 4개의 산하 기관들 둬도 될 거예요. 뭐 삼성 안에 뭐 전자 있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섭 안 하잖아요. 간섭해요? 제가 경제도 잘 몰라가지고. 간섭 안 할 겁니다. 그죠? 전자팀이 보험팀 간섭 안 하죠. 한 개 조직 안에 4개가 존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대략 한 1,500명 예배 드린다고 치죠. 만약에 내가 산다면 1,500개 교회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가 되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면 1,500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여야 돼요. 그리스도. 정원준 안에서도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인데 어떻게 분열이 되겠냐고요.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본질적으로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분열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이니까.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4개 파로 나눠졌을까요? 혹시 이런 겁니까? 바울하고 게바하고 경쟁 관계고, 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아볼로하고 예수님이 경쟁 관계입니까? 지도자들이 경쟁 관계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막 갈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는 전혀 경쟁 안 해요.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바울도 아볼로하고 협력하고 게바도 예수님하고 협력하고 다 협력 관계인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분열할까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바울을 중심으로 우리 세력을 만들자. 게바를 중심으로 우리 세력을 만들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세력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우리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 누가 사는 겁니까? 여전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요. 말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목소리 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이 분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 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분열됐다고 한 게 아니에요. 분열이 가능한 요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다행히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랑 스카프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분열이 가능해요. 맨 사람, 안 맨 사람. 외친 사람, 도망간 사람. 이 교회 지킨 사람,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얼마든지 분열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요. 분당중앙교회를 중심으로도 분열이 가능합니다. 분당교회 출신, 타교회 출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가능해요. 목사, 성도. 여러분 목사 싫어하시잖아요. 얼마든지 분열이 가능해요.
다른 교회는 없는 것들인데 우리 교회는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용한 거는 있는데 우리가 분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누가 살면요? 내가 살면요. 내가 파랑 스카프를 맸다는 이 의의가 살아나면은요, 교회는 죽는 거예요. 내가 분당중앙교회라는 의의가 살아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나는 목사를 견제해야 되는 사람, 이러면 죽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죽여놔, 이것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랑 스카프하고 교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분당중앙교회고 사랑과 은혜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하고 이 교회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사시는 곳이고, 성령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이 사랑과 은혜교회지, 파랑 스카프, 분당중앙교회, 정원준 목사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분열할 거예요. 정원준을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서서 협력해야 된다. 어깨를 맞닥뜨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또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거든요. 머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우리 위에 있는 친구들 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아버지가 같아요. 다른 줄 아셨어요? 아버지가 같아요. 믿음의 고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가 안 돼야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90년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1000명만 돼도요 대형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명 돼야 대형교회 소리 듣는 줄 아세요? 10,000명 돼버렸어요. 그럼 그 사이에 성도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성도는 줄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200만이었다니까요. 지금은 800만이고요. 그럼 여러분 400만이 줄었는데 어떻게 대형교회는 커졌어요 이렇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대형교회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작은 교회 눈물에서 왔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나서 다 대형교회 된 거예요. 이건 자랑 아니에요 절대로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자랑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다른 사람 슬프게 하고 그렇게 된 거니까. 정말로 초신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면 그건 기쁨일 겁니다. 누가 보아도 기쁨일 거예요. 근데 옆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 교회로 마치 자석에 철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드는 거라면 그거는 주님께도 절대 기쁨 아닐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 멀쩡히 날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줘. 물론 그렇게도 안 하시겠지만 다 가서 들어보라고. 그 목사님 더 설교 잘하거든요. 여러분 가서 들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해서 좋겠습니까? 안 좋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전도는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멀쩡히 다니는 분들, 특별히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 전도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적행위예요. 이적행위예요. 한 분 하나님을 이간시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 교회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 도어투도어 서비스입니다. 문에서 데려다가 문으로 데려다 드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저희는요. 만약 그렇게 하면 작은 교회는 그런 거 못 하는데 셔틀 못 돌리는데 우리가 돌려버리면 작은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딱 하나만 해드릴 거예요. 멀리서 죽전 쪽에서 오시는 분들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만 데려다 드릴 거예요. 집에는 안 데려드려요. 중간에 다른 데 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하철역에서 여기 그 정도까지만은 해드릴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 뺏기 위해서 도어투도어 서비스는 안 해요. 택배 형식의 서비스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원하지만 타 교회 성도를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위로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멀쩡히 다른 교회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교회 데려다가 청중 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요즘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무너지면서 한국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그 교회 문제거든요. 그 교회 문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교회 문제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한국교회 문제라고 그래요. 분명히 그 교회가 문제인데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가 문제라고 말하면 기독교가 문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절대로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 교회가 아픈 게 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안 되면 우리 교회도 안 될 거거든요. 욕할 거니까, 교회를 욕할 거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S교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 교회 문제죠? 우린 분당이고 거기는 강남이니까. 아니,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왜냐? 똑같은 교회니까요. 한 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니까요. 그 교회가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똑같은 교회로 욕할 거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하지 마세요. 쌤통이다 그러지 마세요.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그 교회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일단 아파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아파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저는 그 놀부심보라고 생각합니다. 흥부심보를 좀 가지세요. 형님도 좀 잘 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요. 내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웃어야 우리가 웃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가 우는데 우리가 웃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세워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농촌교회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요. 이 서울 인근에 있는 이쪽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도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 첫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은혜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은 웃을 수 있었노라고. 사랑과 은혜교회 같은 괴물 같은 교회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교회 같은 교회가 나와서 우리 교회가 조금은 웃을 수 있었노라고. 저는 큰 교회를 다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나오지 않으면요 복지관 같은 거 못합니다. 장애인 사역 같은 거 못합니다. 세계 선교 같은 거 하기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괴물과 같은 큰 교회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깨를 맞대라고요. 작은 교회하고 어깨를 맞대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하고 어깨를 맞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 교회가 아파하면 우리도 아파해야 되고요. 그 교회가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남의 슬픔 위에다가 우리 기쁨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농담 삼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요? 또 신학생들이요? 큰 교회 옆에다가 개척해야 된대요. 왜냐면 그게 무너질 거니까. 그럼 떡이라도 좀 받아 먹자고 이렇게. 농담이죠, 물론요. 농담이죠. 근데 그게 요즘 한국 사회예요. 옆에 교회가 무너져야 내가 유익을 누리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요. 옆에 교회를 세워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잘 됐다는 소식을 들어야지 우리 때문에 힘들다는 소식 그런 소식은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꿈꾸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천국 시민이냐? 서로 어깨를 맞대야 된다. 함께 움직여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거였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편안한 삶, 안락한 걸 제공하고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부르셨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떠났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를 때도 십자가, 가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미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속하여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에서 피해갈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성도가 고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본질이니까. 그리고 천국 시민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삶의 본질이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당하는 건 맞다. 그런데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다는 게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면 결국은 나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성도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시민권 때문에 시민권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다는 말은요. 죽어도 어디 간다는 겁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는 것조차도 결국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일단 천국은 따놨어요, 우리가요. 여기만 따놓으셨네. 이 세 명만 따놓으셨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들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석방의 길과 참수형의 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어느 쪽으로 원합니까? 참수형을 원해, 참수형을.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요, 생과 사가의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게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 무슨 과정이요?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대적이 꼼짝도 못합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대적이 무서운 거지.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무섭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정말로 천국에 실존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 시민임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돼도 잘 될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못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럼 죽고 나면 깨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못돼도 잘 될 거예요. 잘 되면 더 잘 될 거고요. 이런 담대함은 있어야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28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일단 구원의 증거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당연히 구원받은 증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까? 나를 대적한 사람 왜 멸망의 증거냐고요. 이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본문 말씀처럼 대적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면, 정말로 구원이 확실하다면 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그럼 나를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하고도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의 확신이 그거예요. 너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 확신만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만 주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시면 또한 지옥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명심하십시오. 이 천국과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비유도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지옥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서는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삶입니다.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참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에 과연 이 복음이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믿으시냐 지옥을 믿으시냐 물어봤지만 솔직한 말씀 드릴까요? 더 이상 한국교회는 천국 안 믿습니다. 더 이상 지옥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전혀 현재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빌립보에 가서도 로마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시민자들은 당연히 천국이 정말로 실제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실제라면, 시민권이 정말로 내게 있다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녀 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부부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안 나올 겁니다. 정말로 천국이 실제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기 위해서도 사셔야 되겠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사셔야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은 실제가 될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마지막은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형태상으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어진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만 은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고난도요. 이 본문을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살려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자인 김세윤 교수님이 번역한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도 은혜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이 은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은혜입니까? 예, 적어도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요 고난받는 것을 정말 은혜로 여겼어요. 그럼 왜 사도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겼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은 내가 그분에게 속하여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왜 고난이 은혜입니까?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그들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갚아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중에 가장 큰 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겠죠. 당연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겠죠. 그리고 그걸 갚아줄 때 1대1로 갚아줄까 천만에요. 흔들어 후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유익이고 고난받는 게 은혜이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쁨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왜냐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왜 기뻐할까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라면 부끄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 앞에서 정말로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당할 거니까. 받을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명심하세요. 제가 써놓고도 상당히 은혜 받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게 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누가 유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내가 유익 누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유익을 얻는 장소예요. 이 땅에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고 천국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는 장소예요. 그래야 상응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내가 유익 다 누리고 천국 가서도 내가 다 유익 누리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명심하세요. 순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것이 이 땅은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장소예요. 그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관념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받는 것이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면 천국에서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내게요. 정말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시민된 성도에게는 천국 백성이 합당한 삶이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읽겠습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합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성도는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여야 된다. 교회도 하나여야 되고 믿음도 하나여야 된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조차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믿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이라면 땅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눈이 필요할 겁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